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보고 그리고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고 하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우리가 또 힘써 가지 않으면 si no esforzamos con nuestros propios esfuerzos tampoco podemos superar de todas las tentaciones.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 시입니다. Es una poema, es una poesía que Pablo está escribiendo en Filipo, en la iglesia de Filipo. Aunque es una carta, 편지이긴 하지만, aunque es una carta, Pablo en medio de la carta estaba alabando a Dios, alabando a Jesús. Como habíamos cantado, la grandeza de Dios, grandeza de Jesucristo,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고 하니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enemos que vivir de acuerdo al evangelio de Cristo.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2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Tenemos que pagar un valor muy grande.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Es el sufrimiento. 그래서 30절에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Aún el sufrimiento es la gracia de Dios.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가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은혜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 안에 큰 루차 인테르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무엇인고 하니요, 고난 때문에 받아가는 싸움입니다. conflicto, crisis,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약한 사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sufrimiento 또는 conflicto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엄청난 신앙의 대가인 이 바울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끊임없는 이 싸움을 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때에 이 로마서를 쓴 건데, 로마서를 쓰면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내 안에 두 영이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 싸워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 진짜로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러는 줄 믿습니다. 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Qué es el corazón de Cristo?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에반겔리오 요한 1: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Cómo Dios nos puede demostrar que Dios es Dios?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믿기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는 것,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창조라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En el principio creó Dios los cielos y la tierra. 태초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작을 정하셨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 그러죠?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모습, 속성, 아트리부토가 뭐냐면 하나님의 또도포데로서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옴니시엔시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에테르니다, 영원성.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겸손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로 겸손해지셨어요. 세움비쇼 엔도센디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뜻들을 몸소 행하십니다. En lugar de hombre, 하나님 사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사람을 위한 겸손, 다시 말해서 사람들보다 더 낮아진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십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을 세워주는 자존심, 자신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부인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스스로 내려온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르헨티나 이 콜도바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르헨티나에 이민 오신 지 참 오래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más o menos 20 años 정도 되셨나요? 미니모죠. 미니모. 저도 이민 34년입니다. 17살 때 이민을 왔는데 아버지 손잡고는 아니고요. 아버지 따라서 이민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민 왔을 때의 한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한인들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은 굉장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우리의 이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쪽 백구에서 낡은 집에서 살면서도 서로 도우려고 재봉 기계 이 집에서 하나 사면 또 빌려주기도 하고 해가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쯤이나 돼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신 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 3세대, 2세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밤새워 이 재봉틀을 밟아가면서 저도 좀 밟아봤습니다만 저는 사시기하고 저 해사기 그거를 좀 돌렸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밤새워 일을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한국여행 한번 가는 것 꿈도 못 꾸는 거죠. 한국 누가 한번 갔다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혹시 라면 하나 얻어 갈까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차 없는 사람들 없고요. 각 집에 차 2대, 3대는 기본입니다. 좋은 집 해놓고 라면 이제 먹지도 않아요. 라면 건강에 안 좋아 먹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물질 그리고 풍요로운 자리에서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자리로 가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지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요, 왕과 같은 자리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사실. 왕으로 오셔서 왕의 대접을 받아가면서 왕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차라리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 가장 하찮은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그들을 섬겨갔던, 겸손하게 섬겨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라오미샤스연, 이런 오미샤스연,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오밀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러시아 출신의 유대 철학자였던 이사야 벌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벌렌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 안에는 두 가지의 리베르타,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메르 리베르타, 첫 번째 자유의 종류는요, 소극적인 자유예요. 소극적인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리미트, 통제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소극적인 자유, 작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mi libertad para un objetivo, 어떤 오브젝티브를 로그라를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리미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누리라고 하는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닌 이 적극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겸손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위치에 가는 것만도 그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불교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유행하는 명상 훈련하는 그런 종교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자기 자신을 비워가며 낮아지신 이유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기 비움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비울 수 있어요. negarse de sí mismo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진다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비움은 다른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녹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까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이웃과 같은 자리에 그들보다 더 낮아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위치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며 그들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죠. 목적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있습니까?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베트 성자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겨울길에 한 사람이 눈 속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죽지 않아서 데려가자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추위에 우리도 힘들고 너무 위험하다. 그냥 우리끼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다스님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친구와 싸웁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는 떠나버리고 선다스님은 그래도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겠다 하고 자신의 등에 죽어가는 사람을 메고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 혼자 앞서갔던 사람이 저 길바닥에 쓰러져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사람과 선다스는요, 서로의 체온 때문에 몸을 덮여졌고 추운 줄도 모른 채 마을까지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그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나에게 아픔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엔 나와 형제를 동시에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고통 속에서, 오늘도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올리셨고 그 왕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주님의 영광이 큽니다. 주님의 영광이 큽니다. 찬양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가는 것, 그것이 지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가고 섬김을 받은 그 사람 역시 함께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가 서로를 잇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 혼자 서겠다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함께 낮아지고 함께 섬겨갈 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낮아진 상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라는 그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내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영광, La gloria de los santos, 성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lugar de cruz. 성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자리이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해석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고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물이 뭔지 아세요? 고물, 바수라 처럼 그런 거. 그 다음에 보물, 떼쏘로. 바수라가 되느냐 떼쏘로가 되느냐,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농구공은 바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조던에게 주어지면 그 공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고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맞아, 이게 나로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보물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